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 8월까지 한 이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2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이 시기를 보냈었던 이 기간들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 감정의 추이를 연구한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에 나온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코로나가 시작된 초기에는 어떤 감정이 우리 국민들 지배적인 감정이었냐면 불안이었다고 합니다. 불안이 이 과반수를 넘을 정도로 이렇게 이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의외로 이 불안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불안이 점차 줄어들고 무슨 감정이 등장을 했냐면 우울감이 등장을 했답니다. 우울감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 번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우울감이 지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울감의 다음 단계의 감정이 등장하는데 그 감정은 무력감이었답니다. 무력감이요. 무력감이 등장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무기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급격하게 사람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요. 뉴스를 보니까 최근 2달 동안 이 분노에 사로잡힌 국민이 이 2배 가까이 늘었답니다. 2달 동안요. 그 정도로 최근에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들 사이에 확 퍼지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구 결과에 공감 안 되는 분은 지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모르겠다 이런 분 없을 겁니다. 아, 맞다.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의 얘기지. 이게 지금 바로 내 얘기지 라는 공감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너무 지금 우리 사회에 분노가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우리 사회에 화가 많습니다.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면 이 분노로 인한 이 막말이 너무 많고 사회적인 혐오가 너무도 심각한 세상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뭐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없이 오늘 좀 나를 보자고요. 나 자신. 여러분, 자꾸 분노하게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 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예배가 끝나고 저희 다윗 공동체 임원 마을장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 연약함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요즘 내 마음 안에 화가 있다고. 화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 안 된다고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모두가 오늘날 마음 안에 이런저런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이 요즘에는 이게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이 분노를 생각을 하다가 이 분노를 묵상을 하다가 이 분노에 관한 제가 읽었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분노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이 분노 수업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의 저자가 아룬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룬 간디요. 인도 사람이죠. 뭐 이름을 딱 듣자마자 연상하실 분들이 있겠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입니다. 이 아룬 간디가 할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당시 인도 땅에서 할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이 비폭력의 정신으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이 가족의 입장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나오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저자인 이 아룬 간디가 어린 시절에 이 아룬 간디도 어린 시절에 계속되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룬 간디도 늘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이 매일 분노에 사로잡혀서 길거리에서 계속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그러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마하트마 간디가 어느 날 조용히 손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화를 내도 괜찮다고. 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사실은 나도 늘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요. 마하트마 간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남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극심한 차별, 폭력, 혐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도의 위대한 성자 이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쳐서 세계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었던 이 간디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늘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분노가 마음 한켠에 그냥 뭐 이렇게 작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한때는 망나니처럼 살았다. 뭐 이게 책에 나오는 말 그대로예요. 망나니처럼 살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 약자가 되는 이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내쫓기도 하고 큰 상처를 주면서 이 깊은 분노의 문제를 안고 살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디가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분노라는 이 감정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다만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하트마 간디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신념이었던 겁니다. 간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노력 끝에 차츰차츰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선하게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노를 이 마음 안에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분노를 바르게 바꿔낼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간디 같은 사람도 이 평생에 걸쳐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 분노가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이 말씀들과 상황들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바르게 바꿔낼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분노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화를 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이 분노를 마음 안에 갖고 살아가는데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분노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바르게 바꿔내는 거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분노를 가져갈 때 가능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노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바르게 바꿔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분노를 바르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분노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노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자들은 그 마음에 여러분 깊은 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었을까요? 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세상 때문이었거든요. 이 예언자들이 몸담고 살아가던 세상이 극심하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폭력과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이런 극심한 타락, 극심한 죄악의 시대를 이 예언자들이 몸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여러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차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늘 마음 안에 있는 이 깊은 분노를, 그렇지만 다른 어떤 것에서 허비하고 다른 어떤 것에서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이 깊은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늘 가져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갔었던 이 예언자들 중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분노했었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었던 사람, 그 예언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이요. 이 하박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하박국은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서 고대 근동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에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우리 이 하박국서 1장 처음을 우리 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보면 하박국이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노한 이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 네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요. 이것들이 당시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이 유대 사회의 깊은 죄악이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강포라고 하는 단어는 폭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센 폭력이죠. 센 폭력입니다. 특별히 이 강포는 어떤 폭력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힘을 가진 유력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가하는 아주 무자비한 폭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겁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겁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폭력을 가하는데 이 피해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상황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라는 말은 일상생활부터 이 법적인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다툼과 분쟁이, 사회적인 갈등이 극심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까지 망하게 만들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계속 편을 나눠서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이런 분열, 사회적인 갈등이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이런 현실을 살면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문제 많은 세상, 답이 안 나오는 이 시대에 몸담고 있으면서 하박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 패역을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문제들로부터 좀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듣지를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 분노를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분노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더 깊은 분노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박국이 더 깊은 이유, 분노했었던 더 깊은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겁니다. 하박국이 자기가 보기에 너무도 화가 나고 막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건, 이 폭력과 분열로 점철된 이 사회가,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리어 이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정의를 멀리하고 도리어 무자비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계속 편을 나누면서 끼리끼리를 만들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이게 세상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버젓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실상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이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도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분을 토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너무도 분노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노한 이 하박국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여러분 보이시죠?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요. 보고 또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한 가지 일, 그것을 보고 또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보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하박국이 이 분노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전에는 하박국이 정확하게 죄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가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똑같이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 하박국은 문제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2장 1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던 하박국의 시선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따라잡아야 될 겁니다. 시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를 너무도 화나게 하는 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열받게 하는 저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해도 될까요? 저주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해주시고 자손이 좀 다 끊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욕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거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는 시편 109편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저주 시편이라고 하죠. 이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너무도 상처를 받고 분노에 차서 남을 욕하고 저주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을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분노에 차서 남을 막 저주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시편 109편 21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님, 나 좀 건져 주십시오. 나 좀 선대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여러분 처음에는 남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시선이 바뀌어서 자신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 시편 109편 30절까지 가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크게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9편의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차서 하나님 안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계속 저주를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시선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점점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보면서,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의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의 변화요. 우리 시선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노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변화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다가 또 나를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로잡힌 내 마음 안 이 분노의 문제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시선이 변화되어서 선하게 사용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노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분노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한 변화가 바로 이 시선의 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노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이 선한 변화가 바로 분노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분노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공격적이고 아주 교만한,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분노에서 겸손의 분노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게 됩니다. 5절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한 가지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이 봐야 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한 가지 일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유대 사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이방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고 어떻게 더 악한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나? 이게 하박국이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 이 내용이 진행될수록 하박국이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이 한 가지 행하시는 그 일을 점차로 받아들이면서 이 태도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까지 이 하박국의 태도가 변화되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이 전혀 막 딴 사람 등장한 것 같죠? 하박국 태도가 완전히, 하박국이 말하는 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이 다 없어도 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분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에서 즐거움으로, 분노에서 기쁨으로 이 마음이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게 당연하지 않냐? 왜 당연한 걸 해주시지 않냐? 왜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드냐?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주장했었던 하박국인데,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내게는 당연한 게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에서 소출이 나는 거,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 이렇게 내 삶에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삶의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분노를 하나님 안으로 가져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걸 좀 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전에도 이렇게 한번 했었던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 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기도원을 이제 그 주로 다니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이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을 주로 다녔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오산리 기도원 갔을 때, 그날 있었던 그 집회에서 강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게 이렇게 다가와서 제가 아직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인생에 많은 고난이 닥친 겁니다.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 충격으로 이 남편분이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겠죠. 집안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이분이 남편 병간호를 매일같이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매일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야만 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가장 힘들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그때 가장 힘들었었던 게 뭔지를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불면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불면증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것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화병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병 때문에. 그래서 이 화병으로 인해서 계속된 이 불면증에 시달렸는데요. 이 며칠 동안 이 몇 시간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이 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불면증을, 이 화병으로 인한 이 불면증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다 안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안으로 찾아 들어가게 된 거죠. 기도원으로 가셨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한참을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기도해 주시는 분에게 기도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기도원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기도원 버스, 이 기도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그 길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정말 너무도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서 푹 잤답니다. 잠을 푹 잤대요. 그리고 한참을 잠을 푹 자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깨서 퍼뜩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렇구나. 내가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자게 해 주셔야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거구나.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없다는 얘기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주장했던 것, 그것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순간 이 믿음이 확 오니까 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열리더랍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모든 것이 불만이었고 모든 것이 분노였는데, 그 순간 살아있는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태도로 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바꾸어 나가면서 살아가게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화나는 일이 많죠. 너무 화나는 일이 많죠, 그렇죠? 너무 분노할 일이 많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분노가 자리 잡을 때마다 그 분노를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삶을 향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상황을 풀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노는 우리 안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를 지키고 바꿔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다만 이 분노가 잘못 사용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한 변화와 성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분노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세상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분노가 많습니다. 불안이 많고 우울이 많고 무기력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 마음도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님, 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감정들에 휩쓸려서 마치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기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우울을, 우리의 무기력을,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들이 이 세상을 건강하게 바꿔내는 그러한 소중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청년들,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굳건하게 이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감정들, 하나님 그 감정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참으로 어려운 감정들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머리 위에, 그 마음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